찬양합니다. 찬송가 570장,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위하나리라. 푸른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위하느냐.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일본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마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긍휼하느냐.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어땠는지 나를 잊지 못하고 넘친 비바람 참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긍휼하느냐.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주일 1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일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큰 영광 받으소서.
천국문에 입성한 성도들처럼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사랑을 하지 않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자원하는 것을 꺼리고 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함께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은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할렐루야 찬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만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그저 나 한 사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저희 재간으로 저희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돌보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와서 저희들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젊은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노년 세대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미래 서울중앙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미래 세대가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저희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서 하며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땅의 백성들 헛된 우상 다 버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복음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이전도 종족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도 때가 되면은 북한 정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북한 백성들도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주일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제가 공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굴령서 사이로 갔으니 길가 양이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니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주위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을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절 함께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리더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향력. 영어 성경에서는 인플루언스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리더십은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라는 거죠. 직책, 높은 지위에 있으면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힘.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힘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무슨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라는 정의와 함께 저는 이렇게도 정의를 봅니다. 리더십은 포용력이다. 이 포용력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씨가 너그러워 남의 잘못을 허용하고 이해하여 감싸주는 힘 혹은 휩싸드리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잘못한 자를 포함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받아주고 끌어안아주는 능력. 예기치 않은 순간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가. 이 포용력의 그릇의 분량, 그 분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리더십의 모델로 연구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요. 오늘은 이 포용력의 관점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사무엘상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도 필사하고 계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하고 있는 중에 사무엘상 24장을 써내려가면서 또다시 감동이 됐어요. 어떤 말씀들은요,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이 되는데 필사하면서 이제 은혜가 그래서 오늘 성일교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롭의 제사장에게로 피하기도 했고 아둘람굴에 피하기도 했고 또 엔게디 요새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사울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던데 누군가 자꾸 나를 추격하면서 말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 없어서 분명히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일인데요. 엔게디 광야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엔게디 광야. 사해, 서안, 서쪽에 헤브론 근처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이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인데 또다시 누군가 다윗의 피신 장소를 사울에게 밀고 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이 스파이들이 문제예요. 스파이들. 1절에 보시면 보셔서 다윗이 어디 있답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다. 1급 정보를 또 알려준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피신 정보를 듣고는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세상에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말입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이 들염소 바위 길가에 향해 우리 어느 굴에 이르렀을 때 일인데요. 마침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속에는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주 그 굴 깊은 곳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사울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뒤를 보러 갔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원수를 갚자고 제안하죠. 4절에 보시면 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셨답니까? 사울에게 보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원수를 누구 손에요? 내 손에 다윗의 손에 넘겼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날이다. 디데이다. 왔다. 하나님의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요 단칼에 다윗이 얼마나 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골리앗도
골리앗도 단칼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절호의 기회, 인간적으로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4절에 증거된 것처럼 이 다윗은요, 그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뺐대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옷자락만 뺐다는 것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보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포용을 해준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맨 일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대요. 이런 거 보면 다윗이 마음이 상당히 약한 것 같죠? 그 옷자락만 조금 뱄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한테 사울 죽이지 말라. 지금 주변 사람들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사울 죽이지 말라.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한답니까?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도 사울 살해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살해당하지 아니하고 극적으로 굴에 나가서 자기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8절 이후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을 변증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 나간 후에 다윗도 뒤따라 나가면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 주 왕이여 그랬습니다. 사울을 아직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이제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예를 갖추었다고 하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간절히 호소를 했는데 9절부터 15절에 그 다윗의 호소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강곡하게 사울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호소하는지 우리 한 구절씩 봅시다. 9절에 보시면 헛소문 듣지 말라. 헛소문.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또 10절에서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죠.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거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면서 자신은 범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 해하려고 하다. 13절에서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결코 범죄하지 않겠답니다. 또 14절에서는요.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데 비유하기를 자신을 쫓는 것은 뭐를 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를 억울한 상황에서 지극히 낮추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쫓아서 뭐합니까? 죽이려고 해서 뭐합니까?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줄 줄로 확신하고 고난 중에서의 구원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비워하면서 간곡히 호소를 하니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사울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인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선대해 줬음을 인정해 줬습니다. 2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이 원수와도 같은 자신을 오히려 선대해 주는 것. 나는 널 학대하는데 너는 날 선대했구나. 이 선대해 준 것, 다시 말해서 크게 자신을 포용해 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울은 인정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울 어떻게 해서 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입장을 바꾸고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울과 같은 대상이 말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더 높은 실세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다윗이 정치적인 쇼맨식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당장 서울의 군대를 대적할 만한 힘이나 지원군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을까? 다윗을 죽이고도 말입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많으니까 사울을 죽이고도 사울의 군대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죽이는 게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였을까? 아니면 다윗 자신이 성품적으로 착하고 참을성이 많아서 그래서였을까? 아니면 다윗이 아주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다윗이 인내심이 남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보다는 근본적으로는요, 다윗의 포용력은 그의 견고한 신앙에 기초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변함없는 신뢰에서 이런 포용력이 나오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이 말한 대로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정하신 대상이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믿고 보복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보복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포용한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용한 거예요. 이런 현재 상황은 다윗이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고 선악간에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입각해서 사울을 받아주고 용납을 하게 된 겁니다. 원수 사울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포용력은요, 나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번 한순간만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 집안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많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선하게 정치하는 리더십의 근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나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포용하기 힘든 대상이 있으세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도저히 포용하기 힘든 대상,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나도 다윗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윗처럼 이렇게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윗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다윗처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의 기초에서 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공의로 처리해 주시기를 받으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나를 학대하는 대상을 향해서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끝까지 선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시고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래서 다윗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다윗의 포용력을 나 김충현에게도, 다윗의 포용력을 나 누가문에게도. 오늘 우리도 나도 다윗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나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포용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요, 포용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발휘하는데 다윗처럼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리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내가 포용해야 될 대상,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다윗의 경우처럼 나를 여러 번 죽이고자 했던 이런 원수 같은 대상은 알지라도 분명히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일상의 생활에서 참 포용하기가 힘든 그런 대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 말을 계속 안 듣고 언제나 고집불통,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포용하기 힘들죠? 또 뒤에서 내 허물을 들추어내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또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내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들. 요즘은 명예훼손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죠. 당할 수만 없고. 또 직간접적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 이외에도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 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KBS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거기 보면은 같은 종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요,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물들끼리. 짐승들이요, 같은 종족끼리. 같은 종족끼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동물들, 짐승들. 저는요, 사람들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동물들도요, 같은 종족끼리 서로 싸우더라고요. 보통은 다른 종족으로 이제 자기보다 약한 종족들 싸우고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같은 종족끼리는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받아주고 사이좋게 지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나운 짐승들은 물론이고요. 양들도 여러분 양이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우리 착한 동물의 상징으로 양을 보통 순한 걸로 들지 않습니까? 양들끼리도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몰라요. 염소도 물론이고, 사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근데 그 뿔 가지고요,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서로 뿔로 싸우더라. 아니, 그 아름다운 뿔 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또 새들도 싸우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작은 곤충들도 자기 종족들끼리 서로 싸워요. 영역 다툼, 주도권 다툼, 먹이 싸움, 여러 가지 이유로 치고받고 보복하고 상처내고 피 흘리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같은 종족들인데 좀 서로 받아주고 사이좋게 살지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동물들 탓할 게 하나도 못 되는 것이 동물들보다 그래도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한 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왕국. 사람들이 사는 곳을 보게 되면요, 서로 대적하기만 하고 참으로 포용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여의도 국회 현장을 가보면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자신의 이념이나 이권 때문인지, 정권 유지 혹은 정권 쟁탈을 위해서인지, 참으로 포용할 줄을 몰라요. 아예 포용을 안 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니당 내당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분명히 같은 동족들인데 말입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요, 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회에서부터 그렇게 대표가 되는 자들이 싸우는데 말입니다. 포용을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포용력,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에서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죠. 오직 사랑으로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포용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연약한 자들은 병자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포용력의 왕이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데 위에서 군림하시고 무력으로 통치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로도 내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있습니다. 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윗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주소서. 다윗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주소서. 예수님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포용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으로요.
강성금, 범사에 건축건금, 주의금금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여짐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 오늘이 올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 재림의 때 최후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세례교육 문답 본교회 등록교인으로서 1년간 성실히 교회 생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고 오늘까지 신청서 제출을 바랍니다. 2026년 시민설립사 교육 12월 7일에 있습니다. 11월 겟세마네 기도회 이번 주간 금요일에 있습니다. 8시 50분 이제 겨울에는 따로 모이지 않고 2026년 3월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다시 모입니다.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세상 모든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찬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예배부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교회 옥상 방수 공사 완료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목적 헌금 중에서 617만 원으로 공사 마치게 되면 감사합니다. 예당골 감사 삼행시는 계속해서 가나다 순으로 연재하게 되는데 매주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당골을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예당골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당골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동산이요? 예당골 동산. 에덴 동산이 좋습니까? 예당골 동산이 좋습니까? 예당골 동산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
세상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다윗의 포용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포용력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안기를 소원하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